산성군 강의 수군 강의 5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한번 읽도록 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들어와서 긍휼에 대해서 구제로 번역되어 있는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금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6장에서의 세 번째 주제인 금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금식은 먹느냐 안 먹느냐, 우리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알아왔던 금식은 먹지 않는 것, 어쨌든 음식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단어는 SDO와 파우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SDO와 파우라는 두 단어를 이해하면 좀 더 이 금식을 이해하기가 쉽게 되겠습니다. 그 두 단어가 함께 나오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앞에 인자는 와서 먹고 할 때 앞에 나오는 먹고, 이게 SDO라는 단어입니다. SDO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먹고 SDO. 그 다음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할 때 먹기를 탐하고 이것이 파고라는 단어입니다. 파고.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죠. 파고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와서 먹고 사람처럼 먹고 마시매, 첫 번째 나오는 먹는다는 단어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다는 단어고, 두 번째 나오는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그냥 우리가 보는 뉘앙스대로 느끼는 것은 먹기를 탐하고 그러면 별로 이렇게 좋은 느낌이 아닌 뉘앙스가 풍기죠. 근데 먹기를 탐하고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단어가 아니라 파고라는 단어예요. 파고. 그러니까 파고라는 단어는 위에서 신적인 위에서부터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제공하는 음식을 파고라고 말합니다. 그 SD와 파고의 차이가 분명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먹여줘서 먹는 것, 하나님 쪽에서 제공해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때를 파고라고 말합니다. 파고. 그러니까 누가 우리로 먹게 할 때 하나님 쪽에서 먹을 것을 제시하면 그것을 파고라고 쓰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시해 주는 것, 그것만 먹고 그거를 즐기다가 그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가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샘플로, 모델로 주시고 가신 거죠. 이렇게 먹어라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제공했을 때 파고는 진리로 먹게 되는 거죠. 진리로 먹게 될 때 그것을 파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파고를 먹고 오병이어의 양식, 또 7병이어의 양식, 그것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죠. 아들이 되어지죠. 왜요? 진리를 먹었기 때문에, SDO가 아닌 파고로 먹었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란 말은 이 SDO와 파고라는 말을 조금 이해하면 그건 먹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 교훈을 삼아왔던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금식을 먹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금식을 제사 후에 먹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죠. 그러니까 진짜 금식의 의미를 모른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게 아니야 라고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양식은 하나님이 내게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실제 입으로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물에게 먹이를 주듯이 양에게 먹이를 주어서 먹게 해주는 것, 그 양식. 그런 양식을 통해서 실제 보이지 않는 진리의 양식을 먹으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나오는 금식, 그 금식에 쓰는 단어는 네스티오라고 쓰게 됩니다. 네스티오라고 썼어요. 예. 마태복음 6장 16절에 나오는 금식은 네스티오예요. 그냥 풀면 먹는 행위라고 되죠. 여기 나오는 금식, 이것은 이제 네스티오라는 단어예요. 네스티오는 그냥 풀어버리면 먹는 행위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유래를 살펴보니까 여러분이 단어창을 여시고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353번에서 유래됐다. 353번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나람바노라고 되어 있어요. 아나람바노. 아나람바라는 말은 위에서 취해서 올리는 거죠. 들어 올려진 거, 들어 올리지다, 받아 올리다, 말아 올리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스티오 금식이란 말은 벌써 아나람바노에서 왔으니까 그냥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금식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진짜 먹으라는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짜 먹으라는 그 양식, 그것이 바로 하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뭔지 알아서 그것을 먹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먹고 있으면 무엇을 금식하는 겁니까? 그렇죠. 율법을 금식하는 거죠. 이미 금식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양식을 먹기 시작했다면 나는 육신적인 양식을 금한다는 것이 되는 거죠. 율법적인 양식을 안 먹는다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양식, 이것밖에는 우리가 먹을 줄 모른다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적인 금식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금식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면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20일 금식, 40일 금식,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면, 힘든 일 당하면 금식하면 응답이 빠르니까 기도하면 돼라고 가르치는 금식에 대한 이 견해, 이 의식,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면 하늘에서 주시는 그 양식을 반대로 내가 금식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은 금식하고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양식을 먹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큰일이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금식관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정말 먹어야 될 양식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꼴이 되고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육신적인 개념에서 받아가지고 금식을 했던 것이고, 저도 역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고, 저 자신도 안 되니까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40일을 물만 먹고 버텼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해야만 뭔가 나에게 온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그냥 추후의 의심도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힘든 일 있으면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오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던 것이죠.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기도운동, 산에 가서 산기도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견해가 아주 줄이었었죠. 특별히 목회하는 분들 좀 능력받기 원한다 그러면 금식 기도해야 된다. 40일 금식을 겁도 없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 반대로 돼 있어서, 율법의 믿음이 너무 강해서 하늘 진리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에서 했던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고 마는 거죠. 왜? 저 자신도 보니까 저도 그때는 40일을 물만 먹고 기도했을 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뭔가 되는 것 같고 능력 받는 것 같고 뭔가 내 자신에게 힘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의식,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했던 거죠.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저는 나중에 이 진리를 듣고 나서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리라는 것이 있다. 파워라는 것이 있다. 위에로부터 주시는 거, 그걸 먹으면 된다. 그 양식이야. 땅에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양식. 그것을 받아서 먹기 시작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금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먹는 것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육신적인 먹음은 계속되지만 이제는 아는 거죠. 내 몸에 육신적인 음식이 들어가는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걸 먹으라는 것이 아니시라 진짜 먹어야 될 것은 하늘의 양식이로구나. 하늘의 양식이었구나. 진리를 먹어야 되는 거였구나. 라고 깨닫고 먹기 시작했다면 이제 금식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이제 육신적인 금식, 율법적인 금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꺼번에 끊게 되진 않아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내 안에 들어오고 파고를 먹고 또 파고를 먹고 계속 그렇게 파고를 먹어야지 그래야 SDO를 먹는 것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파고를 모르면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SDO를 할 수밖에 없고 그밖에 먹을 줄 모르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런 사랑의 관점, 진리의 관점, 하늘의 관점, 하늘들 관점, 물이 있는 거기로부터 진리받은 하늘들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관점, 그리스도가 된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먹을는지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금방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위에서 주시는 말씀 그걸 먹어야 되는구나. 성경 66권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하갈의 언약으로 받는 행위 언약으로 받느냐 사라의 은혜 언약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갈려지는 거죠. 예, 은혜 언약으로 받고 이 은혜 언약에 의해서 말씀이 재정립되고 배열되어서 문자가 풀어지고 겉것이 풀어지고 알맹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서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상징, 비유 이것이 풀어져서 풀어진 말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해석된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을 금방 아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해석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제 신앙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보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 보고 듣고 아는 것 여기까지는 겉의 거예요. 아는 것까지도 겉의 거라는 얘기죠. 겉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겉의 것이고 그림자 환상의 세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보고 듣고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속 실체인 그리스도로 되어져야 됩니다. 되어지는 단계 이거 네 번째예요. 첫 번째 보는 거 육의 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듣게 되죠. 근데 듣게 될 때도 뭐예요? 그 들음이 나한테 편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패턴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금식만 하더라도 그런 거죠. 금식만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금식의 패턴과 다르잖아요. 파고로 먹어야 되네. SDO가 아니네. 땅에 있는 것을 먹고 그대로 금식했던 것은 그냥 육신에 먹는 거 먹다가 음식을 끊고 고기를 끊고 물만 먹고 기도하면 이게 금식 기도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위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진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면 처음에는 불편해요. 내 신앙 패턴과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까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기노마이, 이 기노마이 되어진다는 것은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알맹이가 드러난 거예요.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말씀이 풀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됐다고 그래요. 됐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정보를 들어서 알아했던 그거 있잖아요. 알고 있던 그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던 그것이 그냥 내 자신처럼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실체가 된 거죠. 영이 된 거죠. 진리가 된 거죠.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알미 이제는 나예요. 나 자신이고 내가 알미 돼버린 거예요. 동일시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것이 곧 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고 되어지고 그 다음에요. 자연스러운 영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누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초월적 의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최종적인 단계인데 이것이 곧 누리는 단계. 즉 다른 말로 이런 뉘앙스를 쓰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즐김의 단계.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왔으면 그 진리를 누리고 진리를 즐기고 즐거워하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정말 즐거워져야 돼요. 삶이 내게 즐거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야 되고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 말로 드러나야 되고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고 내 온몸으로 온몸의 세포가 그것을 알고요. 온몸의 세포가 그것을 아니까 이 아들 된 사람,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자연 속에 나가서 움직이게 되면 피조물이 알아보고 피조물이 즐거워하고 함께 웃어주는 거죠.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가서 뭐 유원지에 가서 나무를 만나고 풀을 만나고 꽃을 만나고 이랬을 때 그들과 피조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싹 터오르는 거죠. 그럼 실제로 대화가 되어져요. 느낌이 온단 말이죠. 느낌이라는 것보다도 실제로 내 삶이 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매일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깥의 것을 주시는 목적은, SDO를 주시는 목적은 파고로 하라고 주시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깥과 안을 같이 볼 수 있는 안목,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 이게 안과 밖을 수평 저울에 놓았을 때 평행을 유지해야 돼요. 저울에 이렇게 올려놓는 저울이 양쪽 거울 있죠. 양쪽 거울에다 이렇게 양쪽 무게를 달았을 때 똑같이 평행을 유지할 수 있게 안과 밖이 그렇게 유지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바깥 것밖에 모르면 눈에 들어간 것밖에 볼 줄 모르는 거죠. 예, 안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이 없죠. 이게 바깥에서 뵙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SDO만 먹고 금식을 하는 거죠.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것 가지고 살고 가는 것을 휘포크리티스,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온 사람들 중에, 여기에 몸을 입고 온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지금도 안의 것을 모르면, 감춰뒀던 사실을 모르면 전부 외식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외식하다가 이게 아니네라고 안의 것으로 관심을 집중하고 안의 것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리고 보화를 발견하기 시작해서 내 것을 다 팔아버리고, 육신을 다 팔아버리고, 율법을 다 팔아버리고 이제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안과 밖에 평행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양식을 무엇으로 삼아야 됩니까? 위로부터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내 양식이 되는 거죠. 파고를 먹는 거죠. 예, 이걸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금식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진짜 먹을 것을 먹어야 돼. 그것이 영이고 말씀이고 진리야. 위에서부터 오는 파고의 양식을 먹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이라 말하는 네스티오는, 이 금식은 굶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곡기를 끊는 것이 아니다. 예, 종교적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먹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정말 먹어야 될 양식이 하늘 양식이야. 진리야. 그리스도야. 말씀이야.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나간 시간에도 살펴봤던 마태복음 4장 4절 보죠. 6장 17절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16절, 17절은 조금 이따 보고요. 네, 마태복음 4장 여기 있네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광야에서 금식, 무엇을 금식을 말했을까요? 말씀을 먹으라는 다른 표현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파고, 진리의 양식, 하늘 양식을 먹어야 살아. 예,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리가 된 사람은, 진리가 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SDO로만은 안 돼. 파고로 먹어야 돼. 진리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광야에서는 양식과 물 갖고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로 먹는 양식이 아니고 이게 땅의 양식이야. 너희가 먹어야 될 것은 하늘 양식. 그걸 먹어야 돼. 예, 그것을,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죠. 반드시 물과 양식을 먹어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금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인데, 진리를 모를 때는 비진리 양식을 삼죠. 비진리를 양식 삼아 먹는 거죠. 율법을 먹는다는 얘기죠. 비진리를 언제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비진리가 그쳐지게 될 때가 언제죠? 그렇죠. 내가 지금 막 진리를 먹고 나면, 진리를 먹으면
비진리는 그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리를 양식으로 먹을 줄 알아야 이게 먹는 것이 이게 아니었네라고 비진리를 바로 파악하게 되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고자 하시는 진리는 육신적으로 물과 양식을 먹는 거, 그걸 통해서 진짜 진리를 알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다. 이 광야의 시험이 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진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모델 샘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음식을 안 먹는 것, 그것이 외식이에요. 연기, 그렇죠. 히포크리티스. 먹는 것에 대한 외식이 먹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계속 살펴보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실체가 오기 전엔 전제가 있는 거죠. 슬픈 기색. 여기 이제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보이지 말라. 이것도 약간 번역을 좀 상이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스코토스, 어둠. 그러니까 스키드로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스키드로포스라는 단어는 스코토스 또는 스키아, 스키드로포스, 이것은 스키아 이런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어둠, 음침한, 그림자 또는 전조가 있다. 실체가 있다. 전조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로서의 오늘 그런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스키드로포스는 옥타노마에서 또 유래가 됐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는 거, 그림자를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 그것은 내가 사랑하고 먹어야 될 금식이 아니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런 것을 먹으면 안 돼.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을 먹는 것은 그것이 진짜 금식이야.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입니까?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야. 진리를 먹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그것은 화난 얼굴, 우울한 얼굴,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전조가 있다는 것으로 알아라. 전조가 있다는 것으로 그런 눈으로 보아라. 그러면 그 세계가 보일 것이라는 거죠. 실체가 보인다는 거죠. 번역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서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을 먹어야 된다. 율법 안에 있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모셔드려서 머리로 삼았다면, 여러분들 정말 율법을 깨닫고 율법 안에 알맹이인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보고 깨닫게 되었다면,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에 얹어졌다면, 이제 성령께서는 비유와 상징을 수수께끼를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문자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내 안에 잘못된 말씀이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오해될 말씀들이 순서대로 배열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문둥병자였던 병이 고침받게 됩니다. 앉은 병이었던 나의 병이 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3절로 또 가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나오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리새인 제자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이나 이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먹고 있을까요? SDO를 먹고 있는 거죠. 똑같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은요, 그죠? 똑같이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금식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SDO를 먹고 있는 거죠. 파고를 먹고 있는 상태는 아직 아니에요. 물침례를 받았지만 아직 불침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에 걸려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려면 계속해서 뭘 먹어야 됩니까? 파고의 진리를 먹어야 돼요. 하늘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듣고 계속 그 진리를 듣는 기도를, 위에서부터 하는 내려온 기도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듣는다고 다 된 것은 아니에요. 계속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식, 그걸 먹고 또 위에서부터 하고자 원하시는 기도를 계속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가 가고 아는 것 같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개념과 진리를 설명을 하면은
잘 설명이 안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내 입에 말씀의 칼날이 딱 씌워져서 말씀이 씌워졌을 때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오질 않아요. 반복적으로 되새김질을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 단어를 내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원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걸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거나 그렇게 그 상태가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잘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후아고의 말씀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믿고 그것을 나에게 주실 걸 기대하면서 계속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양식의 말씀을 먹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원문을 보고 확인을 하고 내가 직접 내 눈으로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하늘의 진리 양식 계속 먹죠. 위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를 계속하고 있죠.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면 어느 날 그 세계가 열리고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상태에 있는 SDO를 먹는 사람들은 계속 확인하려 하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고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나?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정말일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듣고 있다가 뒤로 침륜에 빠진 자리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많이 있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목사, 목회자한테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설교자, 그들에게 청해서 확인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설교자, 유명한 설교자, 학자, 성경학자, 큰 교회 목사님, 신학 교수들, 이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이들이 제일 듣기 어려워요. 저들도 감추어진 이 진리의 말씀, SDO로 먹고 있는 자들에게 후학으로 먹으라고 진리를 들어야 할 자들입니다.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다만 하나님의 긍휼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로 듣게 하셔요. 반드시 듣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진리신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로 복음의 여정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온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의 여정으로도 분명히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여정 가운데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기간이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방법으로 각자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걸려요. 상징적으로 광야 40년입니다. 여기에서는 처절하게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발가벗듯 드러나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되니까 나의 모든 가치관, 나의 고질적인 것, 이것이 나의 의가 왕창 깨지려면 없어져 버리려면 불태워져 버리려면 나의 수치스러움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처절하게 오해하는 장면들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만 진리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이 아주 고질적인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아집들이 있어요. 고집들이 있어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떠나가야 될 것들인데 이것을 꼭꼭 묶어서 갖고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어떻게 잘라주십니까? 어떻게 풀어주시고 어떻게 잘라주시고 어떻게 그것을 없애주신지 아십니까? 수치예요. 발가벗기시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입니다. 고통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 어려움은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나긴 오랜 세월의 긴 외로움의 터널을 지나야만 진리의 세계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식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 이사야 58장으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금식은 전부 율법식으로 했다는 거죠. 육신의 먹음으로 SDO로 했다는 겁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 하는 6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두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촘.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사악한 족쇄를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파타르 해방시켜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산산조각나게 한다. 조각나게 한다는 거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파열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만이 금식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금식이야 라고 결정해 주는 단어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시작되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율법의 결박에 흉악의 결박이 나오죠. 흉악의 결박. 흉악의 결박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율법의 결박에 묶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율법에 묶여있는 상태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계속 들어봐야 돼요. 파고의 말씀을 계속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금식하는 것, 이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멍에의 줄이 해방되어집니다. 금식은 진짜 먹어야 될 하는 양식을 먹으면 율법을 금식하는 거죠. 진리를 먹으면 자동적으로 율법은 금식이 되어집니다. 금식이 기본 원리가 먹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궁휼을 베푸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궁휼을 베푸는 것, 의가 되는 것, 율법적 먹음이 궁휼을 베풀어 주는 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먹음을 성경이 말하는 금식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먹으라는 금식, 하나님의 진리를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순간 나는 궁휼을 베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먹는 방법을 알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흉악의 결박, 율법의 족쇄로부터 풀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율법의 짐으로부터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율법의 압박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율법의 다툼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율법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나를 다 깨트려 버리십니다. 삶 가운데였어요. 세 번째, 압제로부터 자유케 해줍니다. 모든 압제로부터 자유가 오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6장 16절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흉하게 한다. 여기 얼굴을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흉하게 한다는 말은 아파니죠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좀 번역이 좀 그렇죠. 아파니조는 알아보지 못하게 하다. 가치를 손상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파괴하다, 멸망하다, 알아보지 못하게 하다. 흉하게 한다는 것보다는 오늘날 밥을 굶는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진짜 금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 금식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SDO를 먹고 율법적인 금식을 하는 상태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는 그것이 진짜 금식을 대변하는 것, 종교적 금식, 먹는 것도 없애버리는 거죠. 이 진짜 먹을 것을 먹어야지 금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음식을 끊고 먹지 않아 버리면 먹어서 나타내는 금식의 의미도 없애버리는 꼴이 되고 말아요. 아파니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공부했던 그 궁휼, 그거 위로부터 받는 거죠. 또 기도도 위로부터 먼저 받는 거죠. 금식도 받아 먹는 거예요. 다 받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을 프로소폰, 앞면, 모양, 겉면, 파님이죠. 파님, 성전을 말하는 거죠. 눈앞에 드러난 양상, 사람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 영, 즉 말을 말하는 거죠. 굴은 골, 말의 모양, 스키야, 그림자를 말하는 거죠. 얼굴은 그림자, 전조를 말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얼굴을 흉하게 한다. 실체는 따로 있다.
이것은 전조이고 실체가 영, 진리가 따로 있다. 얼굴, 말씀, 진리의 모양, 실체의 영은 진리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들이 하고 있는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 금식, 외식하는 금식, 에스티오로 먹는 외식하는 금식, 그것을 하고 있다면 진짜 해야 할 진짜 먹어야 될 것을 못 먹게 하는 거죠. 금식을 모르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금식은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낼 목적으로 밥을 굶는 금식,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페코라는 단어는 전부 받았다 또는 멀리 떠나 있다,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진리가 되면 진리에 대한 것을 전부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진리가 아니면 진리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진리 깨달은 그것이 바로 상으로 제시된 것이고, 외식하는 자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저들의 상이 되어진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제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네스티오,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아레이포라는 단어입니다. 아레이포, 니파로스, 기름진, 여러 번 나타나는 불변사에서 온 단어인데요. 기름을 바르고, 이 기름을 바르는 게 먼저, 그 다음에 얼굴을 씻으라라고 돼 있어요. 금식은 기름을 바르는 것이다. 그것은 금을 입힌다고 할 때 구약 성전에서 왜 금을 다 성전에 금을 입히잖아요. 그 금을 입힌다 할 때 그 의미와 같다는 거죠.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가 금을 입힌다, 기름을 바른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타내는 말이 똑같이 기름을 바르다, 금을 입힌다, 똑같은 말씀으로. 그래서 성전을 전부 금으로 입히잖아요. 전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건 룻과 다윗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룻기를 보죠. 3장 3절.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라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엔,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넌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목욕하고, 두 번째 기름을 바르고, 세 번째 의복을 입고. 이게 방법이에요. 먹는 방법, 후아고를 먹는 방법, 금으로 입히는 방법. 첫 번째 목욕하고죠. 목욕하는 것은 뭐죠? 라하츠라고 되어 있는데요. 겉에 것, 쭉정이 같은 것을 다 벗겨버리는 것을 말해요. 육신의 몸,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 거죠.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것. 목욕이라고 말합니다. 목욕하면 깨끗하게 되잖아요.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고 해요. 기름을 바르고, 그런 수쿠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 거죠. 기름 부으심이 점점 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의복을 입는다. 이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의의 옷을 입는다. 육신의 것이 다 불태워져 버리는 것이죠. 다윗도 똑같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첫 아이가 죽잖아요. 그걸 금식을 합니다. 근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더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으니라. 첫 아이, 첫 돌파는 깨져야 되고 첫 아이, 율법의 아이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다윗이 표현하는 거예요. 일어나 처음에 뭐예요? 룻과 똑같아요. 첫 번째, 몸을 씻고, 라하츠, 기름을 바르고, 수쿠,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똑같이 합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육신의 것을 다 제하해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상태로, 그래야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단 말이죠.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름 부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크리스마, 이 성령의 공급하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것은 성령의 공급하심, 깨닫게 하심. 금을 입히는 것과 똑같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그게 기름 부으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 진리의 영, 그 기름을 바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과 내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금식도 뭐라는 겁니까? 금식도 바른 금식은 뭐예요? 기름을 바르라는 거죠. 기름을 바르라. 예. 양식을 바르게 먹어서 그 양식이 말씀이 네 안에 있게 해라. 말씀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예. 제자들은 육적 것밖에는 못 먹음으로 시작도 못한 것이 돼요. 그 진리 깨달았을 때 그때 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은 순간부터 금식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그 머리에 마태복음 6장 17절에 머리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머리에 케팔레 그리스도의 이 원리죠. 원리. 예.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 그것이 금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 그걸 상징으로 보여주신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런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또 누가복음 9장 58절도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런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포도원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럼 작은 여우는 누구겠습니까? 이 옛날에 해석을 잘못했죠. 작은 여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삼손이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피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발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예, 불로 살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우는 허는 자예요. 살라버리는 자입니다. 율법을 살라버리는 자, 겉성전을 살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을 겉성전을 살라버리고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잖아요. 여우는 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여우로 오셔서 겉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이 오셔서 마음 성전을 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 그렇게 그분은 여우로 온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아무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머리를 삼는 자가 없다. 아무도 자기를 받아들이는 상태가 없다. 왜?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도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여우의 굴로 죽고는 공중의 새로 살아날 거야. 즉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날 거야 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표현과 똑같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도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머리에 부었다. 이게 지금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금식이 시작되는 거야. 이 여자는 이 금식을 시작한 거죠. 이게 뭔가 보십시오. 뭘 준비했나. 마태복음 26장 10절에 가보시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장례를 위하여 하는 것이 향유를 붓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불렀다. 요한복음에는 발에 머리털로 씻고 발을 씻고 발에 부었다. 그런 표현도 나오고요. 또 똑같은 표현이죠. 복음의 발이니까. 또 마가복음 14장 3절에 베다니에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머리에 부으니 14장 8절은요.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예, 여우 위에 굴러 죽고 공중의 새로 살아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공중의 새는 뭡니까? 공중의 새라는 것은 요단강 건너가서 새로 새의 차원에서 하늘 차원으로 준비가 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베다니에서 이 마리아는 죽음을 예비했죠. 장례를 준비했죠. 기름과 연합이 됐죠. 금식을 하면 그 머리가 죽어져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진리의 금식으로 되어진다. 완성이 되려면 나를 장례시켜줘야 돼. 우리도 똑같이 그분과 함께 육체 예수가 치러져야만, 그래야만 진리의 영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육체 예수가 죽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왔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체의 예수가 내 안에서 죽어야만,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진리의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 되는 거죠. 공중의 새로, 새적인 존재로, 유의 차원으로, 하늘의 새의 차원으로, 그런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오고, 진리의 영이 오고, 진리의 영을 먹어야 바로 파고가 되는 거죠. 금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7절에는 얼굴을 씻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닙토,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만들어라. 외모, 율법적으로 먹는 것은 외모 외식이고, 프로소폰, 이들의 프로소폰은 얼굴이잖아요. 성전이죠, 성전. 깨닫지 못하고. 너의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깨닫게 해주신 거죠. 예수라는 성전이 와야 되고, 그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거야. 겉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진리를 먹는 파고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금식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진리의 금식을 하려면 내 머리가 잘려나가야 돼. 그러려면 나를 죽여야 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 얼굴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도 바로 죽이는 겁니다. 육체의 예수가 죽었으면 율법도 죽은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구약에서 말하는 대로 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율법이 죽었으므로 정하다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런 설명을 가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온 장면을 통해서 잡아먹으라고 하잖아요. 하늘이 열리며 사도행전 10장 11절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걸 이제 잡아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짐승의 발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있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니까 여기서 먹으라는 것은 전부 금식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에스티오냐 파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파고밖에 이해를 못했어요. 에스티오밖에 이해를 못했어요. 파고로 먹질 못하는 거지 아직.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건 뭐예요? 에스티오를 계속 먹었다는 얘기고 파고의 금식이 아직 안 됐다는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죠.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방법 목욕을 하고 목욕을 해야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죠. 성령이 또 깨닫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똑같이 룻처럼 다윗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 것을 진짜 금식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금식을 해라라고. 베드로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 속되다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그게 뭡니까? 그게 육체의 예수, 육신을 죽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리로 들어오시는 거, 육체의 예수가 십자가에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파고가 이루어진 거죠. 금식이 시작된 거죠. 금식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진짜 먹을 것을 먹는 것. 예. 진짜 먹을 것, 하늘 양식, 진리의 양식을 먹으면 율법은 자동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외식하던 자들의 금식은 굶는 것이었죠. 굶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려면 마태복음 6장 17절처럼 되어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렇게 되면 감추인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지지 아니하는 방법,
그 방법을 그 사람들에게 금식을 가르치는 거죠. 금식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지지 아니하는 방법이야만 되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즉 진리를 먹는 것이야. 너의 아버지에게서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람이라. 금식하는 자로. 그러니까 은밀히, 크로프토스, 은밀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은밀히, 크로프토스, 감추인, 내부의, 비밀의 그런 감추인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 금식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거긴 아버지가 안 계시죠. 감추인 금식, 진짜 먹는 금식 먹으면, 파고로 먹으면 아버지는 그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은밀히 감추인 자만 아버지에게 보이셔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에게 보여지는 자는 누구라고요? 파고의 금식을 시작하는 자, 파고의 금식을 시작해서 먹는 자, 진리를 먹은 자, 그런 자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에게 그 눈에 포착이 된다는 얘기죠. 안을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아주시리라. 아포디돔이 갚아주신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가 아주 넘겨주신다. 뭘 할 때? 감춘 것을 먹는 비법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먹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에게는 아주 그분 안에서 넘겨줄 것이다. 그런 금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도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여기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이 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토부 선한 것을 구하지 말라. 팔랄 중재하지 마라. 토부를 중재하지 마라. 그들의 복, 그들의 선을 위하여 중재하지 말라. 중보 역할 하지 말라는 거죠. 14장 12절을 보시면 계속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금식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들의 외침을 내가 안 듣겠다. 왜냐하면 나타내 보이는 금식을 하기 때문에, SDO의 것만 먹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한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말라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마. 교회 열심히 다지고 율법 열심히 지키고 SDO를 열심히 먹으면 하나님이 심판 안 하셔. 에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을 거짓을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짓을 예언한다. 15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안 망한다. SDO를 먹어도 안 망한다. 율법적인 금식으로 나타낸 것을 먹고 금식해도 안 망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선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잘못된 금식은 잘못된 제사를 만들고 잘못된 제사는 잘못된 예언으로 가버리는 거. 그렇게 돼가죠. 그래서 잘못된 먹음이 되는 거죠. 이 먹음의 근거에서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게 된다면 망하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망하지 않을 거야. 너희도 화가 안 당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오늘날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리로 먹으면 이거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가르친 대로 하면 돼. 라고 열심히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이거 하면 심판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돼라고 먹을 것을 계속 던져주지 않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거짓 착각해서 거짓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것을 받는 자나 이건 전부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마는 거죠.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을 못 먹는 상태니까 위에서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스갈에서도 가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이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음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탄식하시는 거예요. 70년 동안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금식했어요.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7장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를 위하여 이게 문제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람, 유익, 나 자신의 유익, 자기를 위해서 먹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SDO 먹음은 사람들을 위한 금식이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는 걸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어떤 것을 먹고 있는가, SDO를 먹고 있는가, 후아고를 먹고 있는가, 율법적인 먹음의 가르침을 계속 먹고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멈춰야만 합니다.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비결은 후아고를 먹는 것밖에 없어요. 위에서 내려오시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양식, 진리의 기도 그것으로 계속 가야만 비진리가 멈추는 것입니다. SDO가 멈추는 것입니다. 율법적 먹음이 멈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스가랴 7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그렇죠. 인애와 궁유를 베푸는 것 이것이 금식이라는 진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와 나그네와 금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마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4절도 가보시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그때 바로 그때 긍휼을 말씀하고 진리 가르칠 있을 바로 그때 이제 금식이 된다는 거죠. 언제 그것이 신랑과 있을 때는 금식하는 때가 아니다. 신랑을 통해서 먹어야 할 때 먹어야 할 양식 율법을 제공하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길 날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 온다. 죽는 날이 온다는 거죠. 신랑이 죽은 다음에는 그땐 진리로 먹으면 돼.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계속. 이것을 네스티오라는 금식을 말하는 거죠. 네스티오라는 금식은 먹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먹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진짜 먹어야 될 진리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첫 번째 긍휼도 받는 것이다. 긍휼이 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감추인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게 긍휼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하셨죠.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진리를 내가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로 내가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소원으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금식 이것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예스도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진리의 양식으로 받아 먹는 것 그것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긍휼 받는 것, 기도 받는 것, 금식 받는 것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역사인 것입니다.